11조 규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척을 하고 2017년도 물론 유튜브에 보면 말라기 강의를 할 때 제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또 계시고 해서 그냥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행여 많이는 못 오셨지만 또 유튜브나 뭐 채널을 보면서 좀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헌금, 소위 헌금에 대한 그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좀 온 본문에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4장 우리 22절, 23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11조 헌금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11조 왜 해야 되는 거죠? 11조 어떻게 해야 되죠? 총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전, 세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때요, 진짜 많은 질문을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신 거죠. 목사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요. 제가 생활비조로 월 얼마를 받는데 그 중에 그냥 소위 생활의 11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질문들을 저 무수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이 본문에서도 11조 규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하고 있고 또한 이 전반적인 한국 교회 상에서 좀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좀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1조로 대표되지만 사실 이제 헌금이라는 좀 돈에 대한 물질관을 오늘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해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말씀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시죠? 조금은 위치가 약간 치우쳤는데 여하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양과 박하와 근체. 자,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도 11조에 대한 개념들이 투철해서 심지어는 해양과 박하와 근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식료품에 넣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성미 뜨셨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이들은요 형식적으로 그릇 속에 내용 속에 엄청나게 10의 1조에 대한 정신들이 분명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졌지.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내용과 또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라는 거죠.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 때 저것이 뭐죠? 더 중한 바 그 정신이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냐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서 나 이거 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신랄하게 이들에 대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11조를 통하여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고백 속에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당시 성막 또한 성전을 유지하는 것과 또한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 유지와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를 위한 소위 경비로 이 11조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요? 저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이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11조란 뭘까요? 산술적으로는 10분의 1이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장 집사님이랑도 주중에 잠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소위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뭐 헌금 강요 뭐 이런 좀 분위기 조성해서 안 하면 마치 저주 받고 하면 마치 큰 복을 받는 듯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야, 아직도 많구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헌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헌금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소위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대가적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왕이면 뻥튀기 해서 나한테 부어주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전히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11조 헌금 많이 해라.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웃으셔야 돼요. 진짜 웃으셔야 돼요. 이 웃음은요 비웃음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거다. 이런 식의 의미로 정말 많은 교회가, 그래서 저희 헌금 봉투 딱 두 종류인데 특히 11조 헌금 봉투에는 기존 제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사실 안 쓰고 있어요. 안 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문구를 우리는 넣어놨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말라기, 제가 개척 초에 말라기 강의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이 좀 설교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치면서 한숨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저희 아들 셋이 있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놈들이. 이제는 큰 놈은 중1하고 뭐 이제 동생들과 이제 안 어울려요. 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둘째, 셋째 엄청 이놈들이 그냥 하여튼 막 치고 받고 싸우고 깨르르 웃었다가 하여튼 그래요. 자, 놀다가도 싸우고 싸우는 게 노는 것 같고 노는 게 싸우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게 너무 이제 싸우는데 제가 하루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얘들아, 내가 아빠야. 야, 아빠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야, 차라리 너희들 아빠를 시험해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빠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나서 한번 봐봐. 지금 이게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로 서로 싸워서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아빠가 아들들에게 차라리 아빠를 시험해봐 이놈들아. 아빠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앞뒤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병든 것, 흠 있는 것,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해. 그리고 나서 형식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질책이자 비난의 소리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꼭 봐야 되는데 저는 막 그런 걸 들으면 막 속이 막 터져. 와, 앞뒤 구절만 봐도 이게 단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이고 하나님의 한숨 소리고 얼마나 얘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차라리 이 아빠를 시험해봐. 왜 그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이 말을,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셨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해 봐라 이 말은요, 축복이 아니라 슬픈 거예요. 이 말은요, 막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좀 봐줘. 하나님의 애걸함이에요, 진짜 애걸함.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도 11조를 언급하죠. 당시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한 특별히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마지막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끄심,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예, 그 배움의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런 좀 배경하에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실은 읽기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더 많은 비중은 제가 사실은 창세기 14장으로 좀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냥 앞에 스크린만 보시면 됩니다. 자, 14장의 배경이 이래요. 11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2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한 해 한 해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는지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소위 태생적인 것, 이 태생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다른 뭐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똑같아요. 제가 뭐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반이나 성경반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태생적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 역시 태생적으로 분립개척을 한 교회예요. 이게 저희 교회 태생이에요. 태생. 자, 받은 거죠. 받은 거. 이것이 있는 목사하고 이것이 있는 교회인데 어찌 우리가 그런 태생적인 은혜를 입음에 대해서 흘러보내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해결책에 있어서 정말 뭘까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첫 출발로 한번 계속 가보셔야 돼요.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나중에는 긴가 민가 우리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걸 다 가감하게 한번 끊어버리시고 그 문제에 대한 첫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도 제가 묵상하면서 차라리 첫 출발로 한번 올라가 보자. 과연 성경에서 첫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 10의 1조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보십시오. 이 14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당시 4개 나라와 5개 나라의 이 연합군과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위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상대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자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제 기습작전을 펼치죠.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야간 기습작전을 펼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자,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의기양양하겠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자, 바로 이때예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14장 17, 18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함으로 돌아와요. 이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펼쳐집니다. 두 왕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초점인데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과 소돔 왕이 환영하면서 나와요. 자, 그러면서 먼저 살렘 왕의 환영사를 보겠습니다. 19, 20절을 띄워주십시오. 살렘 왕의 환영사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으로만은 끝나지 않아요. 왜?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풀면 이런 거죠. 네가 병력이 많아서 네가 작전이 뛰어나서 너희의 군사들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찬송할지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다른 쓰임새에서는 감사해라 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 감사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 첫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11조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10의 1조에 시작되는 첫 출발은 뭐냐면요, 감사해. 감사. 잊지 마세요.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소위 그런 대가적 행위로서 드리는 거라면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그건 거래예요.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이 정신이 분명히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의미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리는 이 10의 1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 제가 이 본문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1 또는 첫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리고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런 산술적으로 10분의 1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이것을 다하여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0의 1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대표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환영식에 나왔던 또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소돔 왕인데요. 스크린을 보시죠. 21절에서 소돔 왕이 이렇게 환영사를 합니다.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환영사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너무 달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사와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 사람은 나한테 주고 네가 뺏은 전리품은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좀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아, 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했니? 네가 한 거야. 네가 번 거라니까. 너 정말 열심히 한 거다. 네가 땀 흘려가며 밤잠 설쳐가며 수고해서 목숨 내걸고 얻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해. 근데 나 왕이잖아. 나 가오 좀 세워줘. 백성들 필요하니까 백성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다 너가 가져. 네가 한 거야. 이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이제 이 한영사를 딱 들었어요. 반응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소위 성장함이 딱 나오는데 22절로 가보시죠. 22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듣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요 말이요, 앞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지금 지나갔지만 19절에 나오는 살렘 왕의 환영사에 나왔던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고백을 이 아브라함은 이미 수납을 한 거죠. 네.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께 감사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너의 감사함을 돌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것에 대한 그 인정함과 고백함이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로 가보시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이 소돔 왕이 그때 전리품을 다 너 가져라고 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 돼서 치부, 부함이 더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자 된 거야 라고 소돔 왕이 헛소문 낼까 봐.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들을 알고 있으니까 에이,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전쟁에서 뭐 물론 대단한 거지. 하지만 그때 전리품 가지고 성공한 거야. 뭐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딴 거 없어. 이제 이렇게 될까 봐.
그렇게 될까봐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지겠습니다. 쿨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택도 없어요. 자, 보세요. 11조와 관련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이처럼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소위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만화를 보시면 한쪽에 이제 천사가 있죠. 천사. 한쪽에서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마귀 새끼가. 시커먼 놈이. 자, 한쪽에서 천사가, 다시 말하면 살렘 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한 거 같니?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환영식입니다. 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반대쪽에서는 이 마귀 새끼가 소돔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한 거야. 너 엄청 고생하지 않았니? 야, 사병 318명 그 누가 목숨 걸고 나가서 네가 한 거야. 네가 해도 돼. 이 두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는 거죠.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이 지점에. 저는요, 성경의 이런 솔직한 부분이 정말 좋다니까요. 지난주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거 해결 안 됐으면요, 사도 바울 쫄립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원과 후원 어떻게 보면 끊어질지도 몰라요. 정말 근심거리 맞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 위에 근심이 면하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솔직한 거죠. 무조건 믿음으로 살면 돼.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덮어놓고 순종해. 큰일 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맹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다. 이거 직원이 318명이에요. 얘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 참전했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위험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2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도 아브라함 도둑놈은 아니에요. 네, 할 건 합니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와 함께 고생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십시오. 그 분깃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원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야, 나 사장이야. 나 담임 목사라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나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죠.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버랩 시켜서 야, 나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했습니다. 본인의 상응하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응함의 그런 땀 흘림에 대해서 이루게 된 것이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14장은 끝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4장은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이후 너무나 쿨하잖아요. 아브라함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쿨하게 딱 돌아서요. 자, 쿨하게 딱. 근데 쿨하지 못해. 15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구절 잘 아시죠? 이런 문맥 속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했던 말, 두려워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왜? 쿨하게 돌아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너 다 먹어!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하면서 쿨하게 딱 돌아섰다고요. 그 이후에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 결단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요. 내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비로서 분명히 그 책임을 지고 저도 가야 되는 것이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삶의 고민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 이후에 딱 돌아서긴 했는데 마음이 쫄려요. 마음이 쫄려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진짜 솔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솔직해요.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 헌금 다 했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와, 믿음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하나도 안 갖고 올 수 있냐고, 어쩜 그렇게 청렴결백하냐고.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지만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 두렵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얘기죠. 나 두려워. 남들은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에 두려움의 소리가 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어 무기죠.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공격의 얘기가 있겠어요? 삶에 순탄치 못하면 늘 어떻게 좋겠어요? 순탄치 못함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때 왜 줬어? 반드시 나오죠. 그때 좀 챙기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또한 무엇입니까? 단지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를 너는 보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행여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결국은 11조 헌금하라는 거잖아.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셔야죠. 하지만 실은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냐 마냐 이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핵심은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깨지면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보십시오. 헛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요. 행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쫄림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봐. 길고 짧은 거 대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지기에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그 은혜의 여행을 우리 룰루랄라 쫄지 마십시오. 함께 마음껏 여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